오늘은 4.4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4.4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시대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나안 시대하고 조금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특별히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로서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대 구분을 할 때 역사적으로 길고 강하고 흥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왕조, 고려 왕조 시대, 우리나라로 보면은 조선 왕조 시대. 그런데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것도 무엇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하냐면 누가 다스리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스리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 그러니까 이성계를 시작으로 해서 조선 이씨 왕가가 다스리게 될 때 그때가 조선시대인 거고요. 왕시성을 가진 고려 왕가가 다스리던 시대가 고려 왕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무단 통치를 받았을 때를 일제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제 민주공화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헌법 체제, 어떤 헌법 질서에 의해서 다스리냐에 따라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이건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몇 공화국일까요? 지금 몇 공화국일까요, 우리? 그러니까 몇 번째 헌법 체제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몇 공화국이 정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몇 대 대통령입니까? 몇 대죠? 그것도 모르세요? 예. 지금이 20대 아닙니까? 예, 20대. 예. 윤석열 대통령 20대 대통령입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18대 박근혜, 17대 이명박,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번째 헌법 체제냐면 6번째 헌법 체제입니다. 그래서 5공화국이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5공화국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간선제, 간접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5공화국 말미에 6월 10일 60항쟁이라고 하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호헌 철폐, 호헌 지킨다. 헌법을, 무슨 헌법을요? 5공화국 체제 헌법을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전두환이. 우리는 계속 간접으로 대통령 뽑겠다. 그런데 호헌 철폐, 시위대가 그때 민주 시위를 하는 시위대가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5공화국 헌법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철폐해라 라는 거예요. 호헌 지키겠다. 헌법을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시행해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뀌게 되죠. 헌법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하겠습니다. 그게 6.29 선언이고요. 그 6.29 선언으로 말미암아 헌법을 개정하게 되죠. 대통령을 이제 직접 뽑겠다고. 그래서 5공화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헌법이 되면서 6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공화국이 진짜 오래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6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그게 몇 년입니까? 1987년 6.29 선언 있고 88년에 취임을 해서 1988년 6공화국 대통령이 탄생한 이후에 88년부터 지금까지 자그마치 거의 40년 되어가거든요. 이제 4년만 더 있으면 40년째예요. 근데 40년 동안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 헌법은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걸 거꾸로 되짚어보면요, 88년도 헌법 이전 40년을 보세요. 88년 이전 40년은 48년부터 88년까지 헌법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했으니까 헌법 5번 바뀌었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5번 바뀌는 시간 간격 동안에 지금 한 번도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헌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치 근간이라 또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도들을 보완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지배 체제, 보완해야 될 게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진통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사사기로 가지고 오면요, 이 지배 체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지배 체제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방식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뭡니까?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텐데, 사사기 시대는 전혀 그런 모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따로 떼어서 성경 시대의 구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시대를, 역사를 읽어가지 못하게 되면 사사 시대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면 어떤 공동체,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따로 떼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반면교사로 교훈을 삼아야 될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말미에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이렇게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유인물 제일 위에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섬기다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이 그냥 받들고 높이고 추앙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예배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의 예배로 실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섬김으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섬기다라는 것과 다스리다라는 것은 그 성경적인 의미의 본질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본을 섬기면 자본의 다스림을 받고 자본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다스리고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나쁜가?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면, 우상을 따르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품고 추앙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는가, 무엇을 섬기는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신내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귀신, 신, 어떤 할아버지 신, 동자신,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저 사람은 딱 생긴 게 그 신내림 받는 사람들 모양은 어찌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실제. 근데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모양, 생각하는 방향, 그런 마음의 본바닥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신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데, 남겨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지파별로 땅은 분배했지만 미완성의 가나안 땅 정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감아야 되니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 유인물에는 안 담아놨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경고들이 있어요. 이미 모세가 몇 번이나 경고했어요. 신명기 20장 18절에는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염려가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 그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할지 모른다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누가요? 가나안 백성의 사람들, 가나안 지역의 헤렘,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복을 주신다 했지만 그 배나 되는, 배 이상이나 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너희들을 저주할 거다, 너희들을 벌할 거다, 너희들을 진멸할 거다, 너희들에게 진노할 거다라는 말씀도 그 배나 되는 복된 축복의 메시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멸을 사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얘기들 많습니다. 이 승리주의적 관점인데, 사사시대는요, 그 패배주의,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 실패로 끝났죠. 그에 따라서 실패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에 동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렘을 수행할, 헤렘 명령을 수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렘의 주체,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하라. 그들이 내가 오랫동안 400년 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못 보겠다. 너희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 헤렘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 헤렘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땅신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땅신학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사람을 머무르게 하실 때에는,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는 그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의와 공의라는 세를 내야 됩니다. 그 땅에는 임시로 머물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 보신다는 거죠. 그 땅에서.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그 땅에 살면서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를 제대로 안 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 전까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시기입니다. 왜 왕이 아니라 사사인가?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1,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열전들이 나옵니다. 사사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이렇게 계속해서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는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모습도 보면 사사들이 하나님의 위임을 잠깐 받았을 뿐인데 사사들이 실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야기까지 이 사사기에는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정판은 뭐냐면 17장부터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야기는 가나안 주민들과 동화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살 때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동화되지 말으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애굽을 떠난 백성들에게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땅 정복한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그냥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바벨론식으로 살아가고 애굽식으로 살아가고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성경의 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 구약의 내용들은 다 이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 땅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특별히 17장부터 21장의 경우에는 레위인들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17장부터 21장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단 지파 이주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이 처음에는 미가 집안의 개인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 지파가 이주해 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 안에, 단 지파는 원래 저 북쪽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가 정복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남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힘으로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집이 개인 제사장을 두고 막 우상숭배 이런 행위를 하는데 저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역을 차지하면서 미가라는 집에 개인 제사장도 뺏고 미가라는 집에 있는 우상 신상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 레위인을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집의 제사장에서 이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거는 일단 레위인이 제 역할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제 19장부터 더 끔찍하고 참혹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 이것도 요상하죠. 레위인이 첩을 두는데 그 첩이 바람 펴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그 첩을 찾으러 또 가요. 찾으러 갔다가 첩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머무르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중에 중간에 밤이 되어가지고 기브아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다가 그 땅에 무레한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을 또 내줘요. 그리고 밤새 그 무레한들이 돌아가면서 이 첩, 레위인의 첩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밤새 시달려가지고 죽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도록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도 웃긴 일이에요. 웃긴 일이에요. 해괴망측한 일이잖아요. 레위인은 밤새도록 그러거나 말거나 짓는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나 봐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고리 잡고 죽어 있으니까 그 첩을 씻을 12동강을 내요.
팔, 다리 다 자르고 동강을 내가지고 모든 지파들에게 다 보내요. 이것도 해괴망측한 일이죠. 그랬더니 이 땅이 기브아 땅이 베냐민 지파 땅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켜요. 거의 몇 명 남기고 500명 남기고 다 멸족을 시킵니다.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사기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쩌다가 일어났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실은 왕이 계셨죠. 하나님의 방식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 멋대로 살다가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사사기는 21장 이제 마지막 25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사사기 전체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요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레위인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 제 몫을 감당해야 되고 레위인이 감당할 그 역할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거룩한 백성.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안 돼서 17장부터 18장, 19장, 그리고 21장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각 장마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건 아니죠.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은 말씀이 말씀대로 행해지고 가르쳐지고 지켜지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원래 레위인의 역할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다 넣으면 유인물 분량을 차지하게 되니까. 레위인에 대하여는 일러스되하고 9절 건너뛰어서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게 가르침이에요. 레위인의 역할은. 두 번째,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해요.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당하든지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든지 아니면 모리아 사람의 압제를 당하든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막 부르짖어요. 간구를 해요.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고 간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앞장서서 메소포타미아 사람 온니엘 시대, 그리고 또 모리아 사람, 미디안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 사람 물리치는 거예요. 그 구원 받는 거죠. 구원 받아요. 그럼 평화가 찾아들어요. 이제 그런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평화가 찾아들어요. 그런데 망각해요. 또 몇 년 지나면 망각해요.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도돌이 뺑뺑이, 다람쥐 쳇바퀴 돌들이 계속 뺑뺑이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끊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먼저 레위인들이 가르쳐야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망각하게 되면은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잊어먹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죄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망각했을 때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따라서, 아, 그렇지, 맞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설령 그래가지고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죄 씻음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1번, 5번 과정이 레인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 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뱅글뱅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사시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어라 했더니 가나안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풍습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도덕적 타락. 매우 음란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면요, 가나안 땅을 비롯한 이집트 방식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방식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방식이 아닌 그때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방식이 다 그랬는데, 뭐냐면 음란함을 모든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합법적인 몸을 파는 제도가 이방 신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대 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제물을 가지고, 이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사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사 의식의 마지막은 그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를 집례하고 돕고 하는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사제들,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들과 반드시 음란한 동침을 했습니다. 이게 이방 신을 섬기는 고대 시대의 모든 제사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따릅니다. 이것을. 두 번째,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 가나안 땅 이 지역에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방 신 앞에 자신의 성의를 그 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의를 받고 이방 신이, 야, 잘했다, 네가 이 정도 나에게 성의를 보였으니 그 답례로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 여러분, 이런 방식을 가나안 방식은, 이건 이렇게 하는 방식은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걸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거 다 가증한 것이라고. 근데 이러한 방식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요, 가나안 땅의 그런 백성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배경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 이 PPT를 한번 3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 동편부터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순서대로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정복해 나가긴 하는데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이유가요, 먼저는 사사기 1장 19절 방금 읽은 말씀, 이 예루살렘 골짜기에 있는 높은 데가 아니라 골짜기는 좀 낮은 데잖아요. 거기에 철병거를 지닌 민족을 이기지를 못한 거죠. 두 번째, 저쪽 북부에 가서요,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하솔. 그 다음이에요. 저 북부. 지금 좀 엎어놨습니다. 길쭉하니까 더 넓게 보려고 엎어놨어요.
저 북부 지역에 하솔이라는 그곳에 왕이 있었는데 야빈 왕이 있었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북부에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에브라임 지역인데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쪽 지중해 쪽 서부 해안평야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나중에 블레셋의 5대 도시들이 여기에 건설이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제 무기, 철기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도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화. 그런데 이때 철기 문명이 이미 시작되어서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세계사적으로는 그래요. 원인이. 하지만 여러분, 이미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강력한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이집트, 애굽의 병거들의 추격으로부터도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철병거 때문에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 모든 이 이방 민족들과의 경쟁에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았을 때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왜? 철제 무기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보다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세상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세상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보다 더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하고 취업도 더 잘 되고 자녀들도 더 잘 크고 건강도 더 건강한 무병장수의 축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강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강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기복주의 방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철제 무기를 갖고 막 땅의 풍요로움을 얻고 건강 장수의 축복을 받고 병도 안 걸리고 그냥 막 제깍제깍 고침받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병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또 부자가 못 될 수도 있고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몸이 허약해도 또 남들이 가진 세속적인 그런 복, 소유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사는 게 복돼요. 와, 저 사람은 참 귀하다. 복되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부귀 영화로도 이길 수가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 눌립니다. 사사시대에 철제 무기로 이미 무장한 그들 앞에 청동기 무기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눌리고 압제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눌리십니까? 눌리면 자기의 능력 없음, 소유 없음, 지식 없음, 건강 없음으로 인해서 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살펴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구나.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요, 지파 간에 그래서 분열이 심화되고요. 원래는 하나님은 공동체 이루라 그랬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는데, 믿을 만한 지도력이 부재하게 되는 거죠. 진짜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본질로부터 나옵니다. 레위인이 방황하고 방탕합니다. 레위인이 막 첩을 두고 그리고 미가가 돈 주면서 야, 우리 집 제사장 해줘. 그러니까 그 돈에 현혹돼서 가버리고, 나중에는 단 지파가 야,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라. 그러면 너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더 낫지 않냐? 명예, 힘,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방황과 방탕이 있었고, 제사장을 사유화하려는 백성들, 사유화하려는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사사시대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택한 민족이 될 것이고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다라는 거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분명히 밝힌 선언하는 말씀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은 무슨 개뿔이 하나님이 왕이냐고, 내가 왕이지. 자신을 왕으로 설정하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자율적으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모습,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극대화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악순환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그냥 차라리 한 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버리면 되는데 왜 반복될까요?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죠. 사사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사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요 사사들 5번 바로 밑에요. 약한 자, 비주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심으로 강한 자, 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사사시대에도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베냐민 출신입니다.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을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이런 이름의 뜻들을 잘 기억하고 추격해서 보면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어미도 없이 살아야 되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처음에는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벤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아들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냐 해가지고 야곱이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들 후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들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 자비들을 우대하는 문화가 있겠죠. 아니, 베냐민 지파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 태생이긴 한데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에요. 그럼 뜻이 뭔 뜻이겠어요? 잘하면서 내나, 야, 네 베냐민 사람이 돼가지고 오른손 안 쓰고 왜 왼손 쓰냐? 너 완전 또라이구나. 너는 우리 베냐민 사람이 아니다, 너. 하면서 몇시천대 많이 받았겠죠. 구박 많이 받았겠죠. 근데 오른손을 쓸래야 오른손에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추정하기는 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 문화적으로 막 구박하고 핍박하면요, 오른손이 좀 약하게 태어났고 선천적으로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계속 오른손 쓰라고 하면 훈련 받아가지고 오른손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을 때라도 오른손을 쓰게도 돼요. 근데 평생 오른손을 못 썼어요, 에훗이. 그런 거 보면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비주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드보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고대 시대에는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았죠. 그런데 사사가 됐어요. 성경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시대에 그때 적장을 물리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도 아주 영웅스러운 여인이 나와요. 여인을 이렇게 비주류를 드러냅니다. 또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입다라는 사사는 길르앗 지역에 몸을 파는 여인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성경에는 창녀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출신이 아주 미천하고 아주 불운하기 때문에 이 주류 안에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불황아들, 건달패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역할을 맡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구요? 다윗은 왕이 계승서열이, 아니 왕이 되고자 한다면은 장자부터 시작하면은 장자나 최소한 둘째 아들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머니,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룻,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그래서 이런, 또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도 베들레헴 출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그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시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진, 불려졌습니다. 태어나시기도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를 통해서 주류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변에서 중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몇몇의 주요 인물 사사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 시작은 매우 좋았죠. 그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그러한 신중하고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만 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00명만 남깁니다. 개울가에서, 시냇가에서 물을 떠먹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300명만으로도 몇 배에 달하는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복을 합니다.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나 왕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왕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은 욕망을 가지고 말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신실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은, 표현은, 겉모습은. 근데 삶의 모습은 그 말과 다르게 자신이 행세하는 거예요. 행세를. 기드온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는요, 아들 자그마치 첩을 얼마나 많이 뒀는데, 첩을 엄청 많이 뒀어요. 그리고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첩들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마 기드온이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어요. 아비멜렉이 뭔데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고요. 아부는 뭐냐면 아버지, 아비멜렉 합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아들 이름을 기드온이 나는 왕 안 할래 해놓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아들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결국 그건 뭔 말이에요? 그거? 지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언제는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아니 나는 왕 아니야. 내 아들들도 너희들 왕 안 할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야 해놓고는 아들 나니까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어요. 웃기는 짬뽕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숨은 욕망을 가지고, 감추어진 욕망을 가지고 사실은 거룩한 채 행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그거는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대신 요번에 우리가 물리친 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전리품이 있잖아. 그 아모리 사람 특징은 뭐냐면 귀고리를 하고 다녔어요. 귀고리를. 금귀고리. 그 널 전리품 그 하나씩만 나한테 갖다 줄래? 그 백성들이 좋다고 하고 다 모아줬어요. 그걸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일종의 이게 신상이에요. 신상.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걸 지기 집에다 둬요. 그때 백성들이 권세 있네, 능력 있네, 와 대단하네, 번쩍번쩍하니, 삐까삐까하니, 너무 좋네 하고 백성들이 이 기드온 집에 있는 요 금으로 된 요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버려 둬요. 왜요? 금으로 번쩍번쩍한 큰 이런 금으로 만든 이 우상, 상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권세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나는 왕 안 한다고 했으니까 왕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경고한 사안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에게 왕이 주어질 때 그 왕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금을 많이 두게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 것이며, 또 말을 많이 두게 하지 말아라. 근데 기드온이 사실은 이거 다 했어요. 전리품, 금으로 된 전리품 받아가지고 번쩍번쩍한 금으로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그렇게 살았죠.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아들을 70명 넘게 낳았죠. 이렇게 바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사사기 8장 23절 또 27절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입다라는 사람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입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여기는 그 박스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 방식은 어느 방식이에요? 어느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의 습성이에요. 뭘 하면 내 자식이라도 드리겠다고. 이건 가나안 방식이에요.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자식을 함부로 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식을 놓고 소원하지 마십시오.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막 태어나기도 전에 또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안 되는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 소원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평생 눌리고 살아요. 그 어머니나 그 아들이나 평생 눌리고 살아요. 뭔 일 조금만 안 되면 그 소원을 안 지켜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뭐 애가 조금만 아파도 소원을 안 지켜서 그러나 보다 이러고. 여러분, 사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요, 그런 소원의 심리 마음에 이 가나한 방식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아주 이거는 면밀하게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식을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먼저는 자녀의 인격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 자녀의 선택권을 부모가 함부로 주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룩한 소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녀들을 마루두개 재단에, 바알의 재단에, 바알 마루두기 뭡니까? 이방신이죠. 세상적 신이죠. 세상적 가치관이죠. 세상적 성공과 부귀를 보장해 준다라는 신들이죠. 자식들을 여기다 다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물로, 성공의 제물로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부귀 영화의 제물로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친구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다녀요. 근데 서울대학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정도면은 자식 엄청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부모하고 관계가 아주 최악이에요. 부모님은 교수님이에요. 그럼 그 집 괜찮은 집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또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 친구는 이놈, 그래요. 부모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욕을 해요. 맨날. 부모하고 관계가 완전 망가져 있어요. 이유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4학년 때부터 방학이면 대치동에 원룸 얻어가지고 대치동 학원에 보냈어요. 이 아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부모님과 그렇게 단절되고 떨어져 지내는 이게 쌓이고 해가지고 부모님과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또 다른 방식의 가나한 신에게, 즉 세상적 성공의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어떤 한 친구는 의대를 갔습니다. 부모님의 바람과 부모님의 소원대로 의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본과 1학년에 가가지고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자퇴를 합니다. 부모님이 뜯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합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여러분, 의대 갔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자식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의 의지와 그 자유의사에 반해서 부모님의 어떤 욕망 실현의 대상으로 자녀를 이렇게 재단에 바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입단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제일 먼저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네가 나오냐? 그러면 다른 자식은 괜찮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왜 네가 나오냐? 그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은 내 가족 아니니까, 내 딸 아니니까 저 사람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리자.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딸이 왜 아버지께서 저렇게 슬퍼하시지? 자기는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딸이 그 아버지가 드린 잘못된 소원을 따라서 번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미담입니까? 해괴망측한 일이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서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서원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 잘 모르고 무지해서 내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 충정을, 제 믿음을, 제 헌신을 드린다고 이런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제 서원이 잘못됐네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네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안 할까요? 너 잘못된 소원이라도 네가 소원을 나한테 했으니까 너 무조건 반드시 지켜, 생명 걸고 지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일반 세상 상식에도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어떤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고 와도 법이 보호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지금 계약한 것은 무효해요. 부모가,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심지어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요, 미성년자가 함부로 가서 핸드폰 개통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왔어요. 비싼 핸드폰을. 근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왜 취소할 수 있어요? 부모 동의 없이 그렇게 계약 맺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 동의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렇게나 서원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잘못된 소원을 하셨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물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름의 뜻이 태양, 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그 어둡고 침침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라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근데 삼손이 빛을 비추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은 태양. 그러면 그것이 태양입니까? 아닙니까? 맛을 잃은 소금. 그러면 쓸데없이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삼손이 밟혀버립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형상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광명체. 광명체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않아요. 짠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않는 소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란함과 폭력적 오만함, 자신만만함. 그래서 아무하고도 같이 일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스스로 영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여성 편력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까지 해서 사사기에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둡고 컴컴한 시대에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제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죠.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사시대, 무미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시대, 그러나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여인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마지막 제사장의 사유화입니다. 미가의 집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한 집안의 제사장 삼고 한 지파의 제사장 삼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면 교회도 그러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 같으면 교회는 더 세상 같아집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그래서 세상 문화와 같은 방식의 문화를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명예욕,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누군가를 부리고 다스리는 그런 욕망 실현,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김을 존중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존중받는다 이것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나를 자꾸 존중해 주라, 나를 알아달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꾸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자아 실현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오늘날에는, 그때에는 레위인에게 요구를 했고요, 오늘날에는 목사에게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목사에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유화입니다. 거룩의 사유화, 제사장의 사유화. 사실은 자아 실현이라는 자기 중심적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좀 싫은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점점 이런 교인들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왜? 딴 교회로 떠나보면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교인 붙잡으려고 점점 더 쓴소리는 사라지고, 죄를 고발하고, 예언자적 메시지, 선지자적 메시지는 사라지고, 위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신앙적 변질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러다가 사사 시대처럼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사사화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가운데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어이구 하고 하나님의 탄식이, 정말 땅 꺼지는 탄식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땅 꺼지는 탄식의 한숨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듣기 좋은,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충족받으려고 만족 얻기 위해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죄의 고리를 끊고,
망각을 다시 깨우쳐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의 시대로 우리가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